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교훈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가난하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거 너머의 것이에요. 성공 너머의 것.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돌아가도 괜찮고 잠시 멈췄다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져요. 어그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공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학원은 가주지만 가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가면 잔소리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억지로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가 잘 됩니까? 공부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공부를 잘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별로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어떠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책상 머리에 몇 시간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이미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의 어른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냐? 학교 가서 성적 몇 등이야? 몇 점 맞았어? 이게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실패했던 많은 경험이 쌓여서 학생들 가운데 70%가 아예 공부를 포기했다니까요. 나머지 30%도 아니죠. 나머지 한 7%, 26% 되는 친구들은 뭐 하냐면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계속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 3% 내외 안쪽에 있는 친구들. 진짜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성공이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좌절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나 포기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아주 용감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일찌감치 딴 길로 갑니다. 뭐 이렇게 집 나가서 가출하거나 막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용기 있는 친구들이고요. 대부분은 뭐 하냐? 포기한 채 그냥 겨우 살아갑니다. 적당히 살아갑니다. 저희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응답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오늘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된다니까요. 사울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칭찬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트층들의 모습들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니까요. 사울 왕의 모습 속에. 왜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 사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그러면서 또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백성들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저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도 괜찮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왕이 서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히 노하세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가 세워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바르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을 요구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보다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시고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한번 꽝 쳐가지고 정신 차려!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은요 참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실망도 하시고 그렇게 분도 내셨지만 이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 한번 세워서 해봐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까지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계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계급이 없어요. 근데 왕이 세워지면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럼 뭐가 생기냐? 자연스럽게 왕족, 귀족, 평민,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노예, 계급이 생기죠. 그러면 사회에 어떤 신분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차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은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 한번 그렇게 되는 걸 봐봐라. 니네가 원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지, 진짜 행복인지, 진짜 평등인지 한번 봐봐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사무엘상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투표를 하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하게 해서 제비뽑기. 12지파를 모아놓고 12명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 뽑습니다. 한 지파가 선택되어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각 가문의 수장들이 나와서 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이 뽑혔어요. 그 가문의 남자들 쭉 세워놓고 또 뽑습니다. 한 집안이 딱 선택되어졌어요. 그 집 가족들 중에 또 아들들 나와서 쭉 뽑습니다.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사울이 뽑힌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이 누구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울이 누군데 여기 왕이 돼? 하고 했는데 사울은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들통나가지고 야 일어나봐 해가지고 일어섰는데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 잘생겼네, 키 크네, 우리 왕이 될 만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래 우리 왕이 될 만한 상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침략해 왔을 때 사울이 나가서 그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전체 백성들의 호응 속에서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세워되어져요. 자, 보세요. 참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저 시골에서 소 치고 돌보던 청년이 어느 날 신분이 급상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 왕이 되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생기냐?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잘해야 되겠다. 이 동기가요, 뭘 놓치게 만들어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나가서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4장에 보면요, 그의 전쟁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호응이 막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막 칭찬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번에 싸워서 이기거든 남녀노소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재물, 그들의 모든 양과 소와 염소, 가축들, 이거 다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싹 가져다가 한 군데다 감춰놓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는 감춰놓을 수 있지만 양이나 소나 가축들을 어떻게 감춥니까? 막 우는 소리가 나죠. 사무엘이 승전을 축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왔다가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다른 동기, 다른 게 딱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많은 미혹됨과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스스로가 굉장히 남들과 특별한 것처럼, 남들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만한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지켜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초심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대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좋아하겠냐? 아니면 이 짐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이 부족하셔서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돈 내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물들어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요, 누구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실수했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야 라고 알려줄 때, 그때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서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충만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지시 받는 것,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것, 이게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집니다.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울.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의 1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사울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단절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결말이죠. 너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비참한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울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귀신에 들려요. 귀신에 들려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신에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판단이 되어지지 않아요. 올바른 정치를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시달렸냐면, 악신에 시달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찬양을 잘하는 소년을 불러다가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렇죠? 악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다윗을 곁에 두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요 바로 다음 장이죠. 17장에 골리앗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나서 내가 나가면 싸울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소문이 막 이스라엘 진영에 퍼져서 왕이 부릅니다. 다윗을.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섰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너 누구냐 그래요.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분명히 여기서 다윗을 보고 다윗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17장 딱 넘어갔는데 다윗을 보고 너 누구냐는 거예요. 이미 뭘 상실해버렸어요? 올바른 이 판단력, 이 사고력 이게 이미 없어진 거예요. 왜냐? 악신 들린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찬양하니까 뭐에 사로잡혀요? 질투심에 딱 사로잡히죠. 이미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뭐하냐? 이게 상실되어지니까 나라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삐뚤어진 사고 속에서 사무엘상 19장부터 26장까지 보니까 사울의 주된 일이 이때부터 뭐가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울의 주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질투에 따라 저 다윗 놔두면 내 자리도 위협하고 나의 아들 요나단이 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겠구나. 저 죽여야 되겠다. 이거 딱 되니까요 맨날 군대 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완전히 엉망진창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나라 꼴이 엉망이 되니까 뭐 군대나 국경이나 이제 뭐 허술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약탈하러 들어옵니다. 보세요. 블레셋 족속이 큰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접해졌습니다. 사울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안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굴 찾냐면 무당을 찾습니다. 용한 무당 찾아봐라 합니다. 용한 무당 찾아봐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무당을 딱 찾아가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저 사무엘 좀 불러내봐라. 사무엘 좀 불러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진짜 얼마나 황당한지요. 사무엘 불러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아주 진짜 소설 같습니다. 너 왜 나 불러냈냐 사울한테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예고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 기진맥진에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불쌍해가지고 이 무당이요 사울에게 일어나봐라 일어나봐라 내가 너한테 음식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집에 가라 그래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당 왕이 하나님의 그 세움을 받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길을 모르겠으니까 사무엘 좀 불러내봐라 해가지고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이에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사울 왕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과 본인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자, 시작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연약하고 참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왕으로 세움 받았던 사울은 그의 왕 위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악신에 들려서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본인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 우리 스스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성공을 혹시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나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 비참하죠.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성공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성공 이후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은 과정입니다. 그럼 그 너머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은 과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입니다. 가장 1순위는 어디에 있냐? 영적 서밋입니다. 맞아. 쉽게 얘기하면 항상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막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거품은 어느 날 싹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게 1순위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에 성령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 그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능 서밋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그러면 세상 살리는 기능 서밋에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는 다음에 남길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문화 서밋입니다. 왜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마다 오늘 다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왜 세상은 점점 혼돈 가운데 빠집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올바른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 흑암에 물들어버린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당연히 이거는 관행이야, 이거는 원래 그래 왔어 했던 것들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바꿔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바꿔야죠. 사단에게 빼앗긴 거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에 살릴 수 있는 비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 뻔히 아는데 원래 그래 왔어. 아니, 나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서야죠. 힘 있는 자리에 서서 그거 바꿔야죠. 그러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주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보세요. 작은 목동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전체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이, 언약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쓰면, 바르게 서면 그와 같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진짜 이번 주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딱 마음에 담고요, 나의 길, 나의 여정을 찾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사울왕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강북동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와 세상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 이 시대의 7천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